이사야 45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대별돼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안전하게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오히려 아주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한 지 70년 만에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면 나도 아직 70년을 살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65년 살아오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생애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참 어릴 적에 참 놀이 할 때 무슨 딱지치기 하고 뭐 구슬치기 하고, 여자들은 뭐 고무줄 하고 뭐 연 날리고 뭐 다방구 알아요? 다방구 뭐 이런 게 그냥 전부 다였어. 근데 그게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아주 기쁨을, 그리고 아주 그냥 깔깔거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어린 시절에는 그게 소망이었어. 그게 희망이었어. 왜? 오늘 가서 자도 내일 또 그 일을 할 거야. 친구들이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뭐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뭐 한강이 쩍쩍 얼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뭐 썰매 타고 뭐 스케이트 타고 막 그러면서 손 호호 불어가면서 그냥 거기서 뒹굴며 지내고, 그게 그냥 삶이었어. 그게 전부인 것이었어,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굉장한 호사를 누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요즘처럼 그냥 손가락 몇 번만 까딱까딱 하면 전 세계의 뉴스를 우리가 다 뒤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초등학교 때 학교 다 왔어요. 근데 애들이 막 그냥 가는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가서 봤더니 문이 그냥 닫혀 있어요. 쉬는 날도 아닌데, 공휴일도 아닌데, 애들이 막 돌아오길래 물었어요. 야, 왜? 학교 왜 못 들어가?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그냥 임시 공휴일이래. 왜? 지구가 달나라를 정복했대. 여러분 시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 네? 그때 미국이 달나라에 도착하는 그날 인간이 달을 정복했다고 그냥 학교 그냥 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린 마음에, 야, 나도 달나라에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포니,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자동차가 포니예요. 포니 알아요? 네, 포니. 야, 그거 지나갈 땐 진짜 신기하더라고. 야, 우리나라도 자동차를 만들어? 야, 나도 저거 탔으면 좋겠다. 야, 누가 저거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건가? 서울 시내에 자동차가 별 몇 대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만들어?
그리고 또 막 같이 막 또 일어나기 시작한 핸드폰. 그때는 핸드폰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응? 이거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 당시에 이 백색 전화, 뭐 청색 전화, 뭐 그래가지고 그거 집에 전화 한 대 놓는 건 그냥 서민은 넣을 수도 없었어. 그 동네에서 부잣집에나 이 전화가 있었지 없었다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면서 뻔질나게 그 얘기했어. 야, 니네들도 조금 있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휴대폰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막 까르르 웃고 그게 안 믿겨지는 거지. 막 그냥 그러고 막 까르르 웃고 그냥 아이 뭐 그러면 좋지요. 뭐 그냥 그러고 지났어. 그런 얘기 한 지 불과 10년도 안 돼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짧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변한 거야.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제 어릴 적 기억에는 그냥 다 못 살았어. 그냥 뭐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원조 물품 그런 거 받아 먹고 다녔어. 내가 전농동에 살 때인데 애들이 어떤 날이 되면 이만한 푸대자루 하나씩 들고 그 전농동에서 동대문, 흥인지문 그 앞까지 걸어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가면 그 푸대자루에 그냥 한가득 밀가루를 넣어주는 거야. 밀가루 받아가지고 집에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그냥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밀가루 그냥 이렇게 불에다 놓고 뭐 이렇게 그냥 막 볶아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가 알지 그런 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그게 최고의 간식이었어.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동네에는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이만한 물통 들고 내려와가지고 물 받아가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가 뒤집어지고 놀랄 일이에요. 이 한국이 이 전근대화, 뭐 현대화 시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다 놀라잖아. 어떻게 제 시간에 딱딱 뭐 전철 그리고 버스 오는 거 그 시간 언제 온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예고하고 뭐 그러고 사는 나라 지금 없다니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인터넷 빨리 돌아가고 뭐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없어요. 없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떠나갈 때 아까워하면서도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간 게 이 철도예요. 철도. 응? 철도.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빠가야로 그러니까 바보래서 이 철도 운영 못한다 이거야. 그 시간 딱딱 이거 나눠가지고 이거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부셔놓고 간다 이런 얘기다 그냥 놔둔 거야. 너희들 머리 가지고는 이건 해도 뭐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는 그건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자라오는 동안 상상도 못했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의료 시스템 이런 거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 잘 산다 그러지만 미국 시민권 가진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아. 뭐 카나다 이런 데는 한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의사 만나가지고 진찰 받고 그다음에 약 타고 혹이라도 뭐 수술 받고 뭐 이러려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야 3달 6달 그냥 우습게 지나가. 우리 한국은 어때요? 그냥 앰뷸런스만 불러가지고 들어가면 그날로 의사들이 달라들어.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상상치도 못하게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 어떻게 이런 날이 나에게 올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볼 수 있을까? 어릴 적에 그냥 감히 상상치도 못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들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 그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게 이게 나는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역사를 만들어 갈까요? 수준차가 분명히 있어.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따르는 나라들,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은 세계 가운데 뛰어난 자리에 이르렀어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항상 앞장섰고 그리고 항상 뛰어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물론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사람들의 욕심이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발달이 돼서 기독교를 숭상한다고 하면서도 못된 짓 하던 그런 일들도 역사 가운데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에요.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불일 듯 일어났지만 그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 치지와는 달리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변화져 가지고 아주 기독교를 아주 폐악한 그런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또 기독교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들이 왕과 교황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면서 안 좋은 흑역사를 쓴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나라 또 전 세계가 역사를 창출해 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가 항상 앞장서서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하나님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역사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근대화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역사를 한번 꼼꼼하게 잘 들여다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자기들 일거리 잘 찾을 수 없고 막 이러면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헬조선 그런 얘기예요. 조선. 조선 시대의 그 지옥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나라가 더 있나? 굉장하다. 막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앞길이 열리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미래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헬조선 뭐 이런 얘기가 자동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마지막 그 멸망 과정 속에 그때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치욕스러운 역사를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강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서로 좌지우지하면서 이 나라를 쥐고 흔들던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새로운 그런 역사를 써내려 가면서 그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우리나라가 전 근대화적인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선로에 올라타게 만든 게 이건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 선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문맹을 깨우치고 그리고 의료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그 병자들을 다 치유해냈단 말이야. 병자들.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무슨 병 걸렸다 그러면 다 그냥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병원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치유해내니까 뭐 다들 뭐 기적같이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 응?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교육적으로 그리고 인권 내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꿈틀거리게 만들어 놓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이 나라의 여성을 어떻게 보면 해방시킨 거야.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조선시대의 그때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참 너무너무 참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진이 막 올라올 때, 야, 우리가 이런 때를 거쳤지. 저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잘 안 느껴지겠지만 저는 그게 느껴진다니까. 그 시대의 그 아픔과 그 시대의 그 짙은 어두움이 내 어릴 적 시절에 이 6.25 동란 이후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품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들 자신이 지금 아주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모든 게 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개인의 역사,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소중한 이 소년기, 청년기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과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나의 개인의 역사도 이해해야 되고 내 가정의 역사도 이해해야 되고 내 나라의 역사도 내가 꿰뚫어 보고 이해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뭐냐, 그건 어제와 오늘의 대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과거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한 개체로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적어도 3가지 귀를 기울여야 돼. 첫째는 나 자신의 양심이에요. 내 양심을 따라 내가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잘 풀려가지고 굉장한 무슨 갑부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양심의 소리를. 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2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양심의 소리. 그 다음에는 진리를 내가 분별해내는 그런 귀를 가져야 돼. 진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리를 따르는 건가 아니면 비진리를 따르는 건가, 이것에 의해서 내 역사, 내 개인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내 역사, 내 인생의 역사를 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그렇게 써내려 가려면 마지막 3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전 근대화를 이루어가면서 오늘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기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주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안함이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그네들이 70년을 평안하게 보냈을까요? 70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적당히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았겠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이 있었어. 자기들은 약소국가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종이잖아.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잖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본국에 돌아가게 하는데 아주 호의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누가? 이 고레스 때문에. 이 고레스가 그렇게 했어요.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기 나라에 잡혀왔던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평안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러면서 성전 기물 같은 거 다 이렇게 훔쳐왔었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그거 다 챙겨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 가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성전 잘 보수하라고. 세상에 그런 왕이 자기 본국으로 자기 노예들 다 돌려보내면서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바로가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렇게 떠났는데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군대를 조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 그게 왕의 속성인데, 이방 왕의 속성인데, 이 고레스는 이방 왕이면서도 그러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이 백성들, 이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레스 문서에도 그게 나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돌려 보내노라고. 그렇게 아예 그 나라 역사에도 그게 나온다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한번 약속하고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시건치 않는 거, 절대로 변개치 않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쩌면 그냥 남의 밑에서 그렇게 눈치 보며 살던 그런 노예 근성이 나름대로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싹 뽑아내고 그냥 자유를 누리며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꾸 그런 표현하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지금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좀 제대로 섬겨라 이거야. 나를 좀 제대로 섬겨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면서 써내려가는 역사와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써내려가는 역사,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며 써내려가는 역사,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나도 한 인생 살면서 내 역사를 써내려 가는데 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만 내가 섬기며 사는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내 남은 인생,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이 그렇게 오래지 않다고 하는 것 느끼는 나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꿈틀거리며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선상에 서 있는 그런 나이잖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좀 화려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남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 양심, 진리,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를 멋지게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굉장한 역사를 써내려 갈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